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어제 본문이었던 이사야 3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앗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런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강한 어조로 전달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31장도 어제 본문이었던 30장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31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며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전하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앗수르와 싸우실 것이며 반드시 앗수르를 그의 칼로 쳐서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로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존하는 남유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대놓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선고의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결국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애굽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까요?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말은 말과 전차, 기마부대와 같은 군사시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자신들은 절대로 앗수르와 맞서서 싸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진 남유다의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며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대다 라는 뜻인데, 마치 몸이 한쪽으로 쏠려서 어떤 것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했다는 말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본인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은 분명히 전투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군사력이 약한 나라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유다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책망하실까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는 이제까지 전투를 치를 때 군사력을 가지고 전투를 치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투는 그들이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든지 반드시 이겼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투에 나간 경우는 반드시 패배했습니다. 그게 남유다,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남유다의 태도를 악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을 앞둔 나라가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이 왜 악행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악행이 아닐지 몰라도 남유다에게는 그것이 악행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악행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 4절로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라면서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던 것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제 본문이었던 30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31장의 내용도 핵심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같은 메시지를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거나 혹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임을 감안할 때 이렇게 이사야 30장과 31장 두 장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그만큼 강력하게 피력하시는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유다를 지켜보아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3주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에 목사님이 전주에 한 설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다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셨겠지 생각하고 목사님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또다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예배가 끝난 후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왜 똑같은 설교를 3주 연속으로 하시는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2주 동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말로 설교했는데도 왜 여러분은 전혀 그 설교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까? 설교를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설교대로 행동할 때까지 계속 이 설교를 할 겁니다. 결국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교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목사님이 설교에서 하신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다른 본문,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설교를 2번, 3번 반복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방법대로 행동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너무나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행히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 2번째 경고의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36장과 37장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새벽에 만날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의 만날을 시작한 것이 작년 6월이니까 벌써 1년하고도 3개월 이상 이 새벽의 만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의 모든 교우들이 이 새벽의 만날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는 보람도 느끼지만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새벽의 만날을 빼먹고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듣는 분도 있다고 하시고 또 심지어는 안 들은 지 꽤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새벽의 만날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